이사야 53장 5절부터 5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요즘 시샘말로 흙수저, 금수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누구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일들을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금수저조차도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금수저를 물려받은 자들조차도 간과하는 것이, 나는 부모의 그 금수저를 난 물려받았기 때문에 괜찮다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그 금수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고단이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유한 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냥 당연히 있는 건 줄 알고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또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 감사함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불편하면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느냐, 이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결과를 내었기에 우리가 이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아까 아침에 집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커피를 끓이려고 보니까 불이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단 데도 다 나갔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옆집에 전기가 나갔나 하고 내려가 보니까 옆집은 불이 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옆을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상하다. 그 두꺼비집을 열어봐도 두꺼비 다시 뭐 스위치를 다 내렸다 올려도 아무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누가 있나 보니까 마침 옆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하고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 저 원숭이들이 전기줄을 끊었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원숭이 하나가 그 전기줄 때문에 다리가 다쳐가지고 죽었는지 누워있고 막 한 20여 정도 되는 원숭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세히 좀 보려고 가서 원숭이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로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찍고 전신주에 이제 그 남발을 찍어가지고 이제 한전에 이제 여기죠. 그 전기 거기에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는데 원숭이 중에서 아마 우두머리쯤 되는가 봐요. 그 한 놈이 앞으로 나오더니 몇 놈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원숭이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이름 그냥 아무 없이 갔는데 막 덤벼드는 거예요. 보고 겁이 나더라고요. 인간이 나보다 조그마한 그 원숭이한테 겁을 내고 움찔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막 구르면은 멈칫하고 있다가 또 내가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면 막 쫓아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당황한 중간인데 옆집에 사람이 나가다가 차를 갖다가 갑자기 끌고 오더니 탁 내 앞에 해가지고 원숭이를 위협하고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나 원숭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거 위협적인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생 70을 이상 살아가면서 원숭이한테 겁을 먹긴 처음이에요. 원숭이를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그냥 내가 야단치면 도망가는 존재를 알고 요즘 며칠 집 앞에 왔다 갔다 하길래 막 몽둥이를 들고 나가면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그냥 또 쳐보고 반경이 좀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겁을 먹고 또 위협을 하고 하는 이 질서의 파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거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인데 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건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잘못하는 건 생각 못해요. 근데 동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손에 뭘 들고 가면은 이 원숭이들은 나를 대적하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뭘 던져주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줄 알고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참 우매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 예수님께서 아픈 것, 고난을 당한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5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왜 예수님이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이런 질고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갠 거예요. 이 일을 지난 시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을 돌아보면서 이걸 돌아봤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을 당하고 예수님의 짓뭉개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십자가 청음이 얼마나 그게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거는 아주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흉악범들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그 로마인들은 너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걸 또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아예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 거기다가 죄인들, 흉악범들이 받는 그 형벌인데
그런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짓뭉개지고 조롱을 당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한번 얼마나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여요. 그런데 한참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지고 그 십자가가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 내 수치, 상상할 수 없이 더러운 죄,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는 그것이 그 단계가 지나야 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죄와 저주가 십자가로 이동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여라는 외마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이 네 단어가 오늘 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 즐거운 슬픔이 4절에 있고 5절에 평화와 나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재난이나 근심이나 이런 병들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5절에 슬픔은 뭐예요? 우리가 겪는 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괴로움, 이 비탄 등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내게서 병과 고통과 저주니 떠나니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막 몸이 아프면 잠이 들겠습니까? 잠이 못 들어요. 근데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몸이 깨어나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은 질고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치유되었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정신분열, 상처, 또 우울증,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잘못 때문에 공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씌워진 모든 병과 슬픔을 벗기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냥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는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했어요. 제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대속이에요. 이때 메시아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억울하다 그랬습니까? 막 불안하다 그랬습니까? 이건 내가 아닌데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고난에 대한 메시아의 반응이 오늘 이제 7절부터 9절에 있어요. 보세요. 이 메시아의 반응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학대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억울하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런데도 결코 입을 열어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침묵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우리 친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욕되게 하면은, 무고하면은 얼마나 분할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근데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하지 않고, 무죄를 말하고 싶은데 무죄를 말하지 않고,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순종했다 이거예요. 요즘처럼 시위자라고 엊그저께도 시위가 막 그냥 굉장했잖아요. 이런 것들 할 소리 다 하고 고발하고 주장하는 이런 지금의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있으면 막 떠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때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요즘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대신 치르면서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말이 뭡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런 말. 또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이런 말이에요. 양이 참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털 깎는데 털을 깎을 때 그렇게 잠잠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소들도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은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저는 봤어요. 도살장에서 양들이, 소가 끌려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려고 바둥거리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발견되어야 되는, 교회 성품 가운데 발견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고난을 받고 세상에 치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따질 것도 많고 주장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 다 따지고 주장할 것 다 따지고 나면은 후련할까요? 안 그래요.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또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이어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하던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랬습니다. 이 강포, 거짓 이런 것이 없었대요. 온유한 모습으로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의 무덤에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옆에 못 박힌 강도들, 두 강도가 어떤 그 강도였습니까? 세상에 추악한, 정말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고 추악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 묻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최후입니다. 아무 말 없이 최후까지 침묵하고 순종하고 온유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나타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잠잠해야 될 성숙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얼마나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잘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질고를 받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어떤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자손의 축복이 있다 그런 말과 이어서 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치리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의롭게 하는 역사가 이 고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로운 자가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다 이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승리의 몫으로 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그런 승리의 축복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진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하셨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가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중재하시는 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중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이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주일날 결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짧은 세월이죠.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수모를 당하는 거, 채찍받는 거, 모멸과 무시를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그렇게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누리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병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이 십자가로 옮겨진다고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지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것에 여기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삶,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질병 속에 우리가 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는 질병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저주 속에 살 수 있지만은 그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고통 속에서 살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질병 속에 살지 말고 저주 속에 살지 말고 고통 속에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우리의 병을,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요 여호와의 종이고 우리 안에 그런 메시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지난 시간 결말을 맺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할 말이 많은데도 침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참 막 핑계도 많고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 우리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우리라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라고 하는 할 말 다. 근데 할 말 다 하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말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안 갑니다. 근데 무식하더라도 무지하더라도 말이 없는 사람은 뭔가 두려워요. 뭔가 그가 신뢰가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사실은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대신 대가를 치르고 허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 이런 메시아적인 성품, 인격,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3일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연하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피해 보복을 누가 막을 거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복에 보복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수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보복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치르기 위해서 또 보복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잠잠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안다면은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5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였던 것들, 그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죄를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53장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53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또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54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염원이 뭐였겠습니까? 회복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바라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가 빨리 정식되었으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보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보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꿔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염원하는 게 뭐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어떻게 코로나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마스크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럼 저는 요즘 마음이 빨리 선교지 가고 싶어요. 선교지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싶고 그래요. 같이 빨리 피딩도 하고 닭도 튀겨주고 싶고 그래요. 우리 염원이 우리 이런 작은 것조차도 이런 염원일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우리 언제 회복됩니까?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3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 53장을 얘기하기를 예언의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이사야 예언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풍채도 화려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외모도 수려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질병을 짊어지시고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받았지만은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았다. 마치 도탈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갖고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다.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54장에 회복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앞에 53장이 있었기 때문에 54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회복, 내 구원, 축복의 뒤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그런 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거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그런 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외쳐 노래하라.
이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외쳐 노래하라 말합니다.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회복되어서 결혼한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진 여인이에요. 요즘도 아내를 버리는 나쁜 남자들이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여인이 나쁘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압제에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마치 호사에서 나오는 창녀 같은 겁니다. 호사에서 나오는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요. 창녀를 버리지 못하는 남편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남편은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기막힌 좌절을 겪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를 남편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너는 남편의 품에 돌아온다. 남편이 너를 맞이한다. 이게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 산고를 치러보지 못한 여인이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 아무 말 못하고 쫓기가 났었어요. 그런 순환.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결혼한 여인 자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백성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아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런 백성들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의미보다도 더 큰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암송을 하죠. 그 5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잔이 넘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그저 내 잔이 간신히 찼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차고 넘쳐 흐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회복은 지금 그냥 현상 유지되는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큰 회복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을 때 풍성한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인데, 여기에 대한 무엇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 나 때문에 치렀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에요. 이 축복은 먼 훗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을 접촉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까지도 불러 모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피라토바 산속에는 그 사람들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우리가 가서 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비등을 가고 나면 이쪽에서 저쪽 휙 지나가는 데 보면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보면은 밑에는 그냥 기저귀만 차고 있는데 위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바롱, 막 꼬개꼬개한 바롱 다 입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면서 바롱을 입고 나올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피나토바 산속에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지고 시멘트 예배당이 생겨지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 회복이에요. 봅시다. 5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펴라는 것. 여러분, 텐트 치는 거, 텐트 많이 쳐보잖아요. 뭐 요즘은 무슨 그 캠핑하는 것들이 뭐 굉장히 막 유행이 되고 캠핑카도 막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봐봐, 그 장막을 펼친다라고 하는 거. 텐트를 넓힌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장막의 털을 넓히는 거예요. 그 터가 넓어지는 거 뭐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장막의 털을 넓히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우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뭐 우리의 병과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 그 결과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치유될 것이고 수치를 벗을 것이에요. 넓은 장막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넓은 곳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53장, 54장에 이렇게 뭐 희망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되어져 있던. 근데 왜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 될까요? 좌우로 퍼져나가기 때문에요. 축복은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부흥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활발히 움직여서 축복을 나눠주게 될 거예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입이 건질해서 건질건질 못 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해갑니까? 쫓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손이 문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을 넓히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버렸던 성읍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 폐쇄된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지 않던 성읍에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어디겠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을 회복하고 그것이 다시 짓는 그런 일을 보면은 말 하나도 겨우 그냥 말 타고 그냥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에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넓어지는 것,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는 축복을 오늘 본문이 54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날 때는요, 수평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로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계신데 그분은 한번 보면은 참 그분이 흥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것들,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복을 안 받는다면 이상한 거죠. 복 받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복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자녀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져서 또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계속해서 팽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런 외형적인 것, 외면적인 팽창이나 물질적인 팽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릴 적에 겪은 비참한 상처들을 모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자녀들이 우리가 어릴 때에 겪었던 상처에 대한 거 우리가 기억 못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반영되듯이 물에 그림자가 비치듯이 거울에 비치듯이 반영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도 여기 보니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면의 상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릴 적인 상처가 내면의 상처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면 어릴 적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하지 못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 받은 상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잊어버릴지라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학교에서 받은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그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릴 적 상처는 현재 나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다. 이거 마음에 꽁꽁 묶어 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릴 적 상처들이 다 치유되기 바라고, 잘못되어졌던 것들, 그런 개념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또 보니까 과부 시절에 그런 상처를 또 얘기하잖아요. 비록 내가 쫓겨났을 만해서 쫓겨났지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울함과 처절함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과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 54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도 또 몇 번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회복이라는 것, 우리는 회복되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더 지경이 넓어지고 말뚝을 경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회복이에요. 밖으로 팽창해서 열방으로 가고 안으로는 내면의 치유를 받고 우리 정신세계에 있는 거미줄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치유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치유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어릴 적에 받은 비참한 것, 또 현재 내가 잘못해서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것들조차도 다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수치를 벗고 장막터를 넓혀질 장막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경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 경안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런 말뚝을 경고케 하고 장막터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삶의 그 행보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팽창되는, 계속해서 팽창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치유가 되어지는 것들 바라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감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멸시를 받고 공감을 받을 만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죄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공감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회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장막터를 넓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쉴만한 그런 일들에 우리의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경안교회가 되어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